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신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으니 부디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생명을 주신 분도 믿음을 주신 분도 영생의 희망을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오셔서 찬양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랜 동안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쁠 때는 잠시 다짐했지만 길거리로 나서서는 제 바쁜 일만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인색하게 살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바로 곁에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디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날마다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푸소서. 지난 한 해를 지나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었던 우리는 이제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자리에서 말씀 듣고 한 식탁에서 식사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시간인지 깨달았습니다. 만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는 교우들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 이웃이었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속박이오니 저희가 또 배우고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 모두 반갑게 다시 만나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웃으며 떡을 떼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자녀 삼은 저희를 주님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길 굳게 믿고 소망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땀 흘리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부디 옆에서 도우는 식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빠른 회복의 기적을 베푸시길 합심하여 빕니다. 살아가는 걱정이 없는 식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문제,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자녀들 문제, 오해와 섭섭함으로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받은 저희 마음,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부디 소망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맡은 사역이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서 힘을 합할 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역사함으로 저희를 깨우칠 것을 믿사오니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에 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저희 마음에 화답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저희 모든 성도님 마음에 있는 간구함을 아시오니 일일이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1년에 한 번 어느 주일을 선택해서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 것을 늘 기억하고 청지기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청지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 뜻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알려면, 청지기를 알려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주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명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청지기를 말씀했습니다. 2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불러 밖에 나가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부르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고 이 포도원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품꾼을 불러 나간 청지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의 근본 정신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또 청지기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에덴 동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합니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9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안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먹기에 참으로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정 가운데에 두 가지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정 가운데 생명나무라는 이름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면서 여기에 그 두 나무의 이름을 정해놓고 세워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 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담과 하와 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에덴 동산에 다니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두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저 나무를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갔을까?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인도하시면서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아담, 하와, 에덴에서 정말 내가 준 그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에덴의 그 축복,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며 살게 했습니다. 청지기로 살면 된다. 너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먹으면서 살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구분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아담, 너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야.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표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렇지,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관리인이지.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고 싶은
에덴을 소유하고 싶은 그 유혹이 들어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청지기가 에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청지기가 바로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경계가 무너져서 저 아담과 하와가 나처럼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피조물인 내가, 청지기인 내가 주인이 되고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세계, 성경 첫 번째를 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를 어떻게 살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그 관계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이것은 날마다 이 관계를 확인하고 관계를 결정하고 관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를 결정하면서 사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우리는 이 관계 설정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열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장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유주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소유주가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성경에서 청지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지기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실례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인 보디발이 청지기였던 관리자였던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을 맡겼습니다. 위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일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주인과 청지기, 관리자가 구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보디발이고 요셉은 청지기 관리자다. 이것을 표시해 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 집안에 서 있는 선악과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금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바로 보디발 아내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결정해 놓은 것,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선악과를 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경우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표시, 선악과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 정보와 사단의 세력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서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선, 선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경계가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내 가정도 내 것으로 합니다. 내 자녀도 내 소유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내 소유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도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것으로 알기에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해서 정말 내 것이 있을까? 이 세상에 내 소유는 없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나에게 다오.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시면 우리는 조건 없이 저항 없이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갈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청지기로 살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현대 우리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선악과가 있습니다. 청지기로 살 것을 요청하고 정해 놓으신, 보여주시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이 시간의 선악과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의 선악과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7일 동안, 하루부터 7일 동안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7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7일이 되고, 7일이 4번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는 시간의 주인이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몇 년까지 살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했습니다. 7일 가운데 6일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간이다. 그런데 단 하루, 안식일,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7일 살아요. 7일 가운데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시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바로 날마다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이 또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 이민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축복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라기 3장 8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물질 가운데 하나 바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물질의 선악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신앙입니다. 저는 헌금을 드리면서 또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 그러게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기에 이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물질의 주인인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많은 물질 가운데서 11조 하나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한번 아버지 물질의 주인인 것을 한번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해보고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겠느냐. 나를 인정하라고,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예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의 축복, 계속해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매년 1년 시작하면서 1월에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내 앞에 놓여 있는 선악과를 생각하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청지기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 일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늘 은혜로 기쁨으로 인정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